바울은 복음을 믿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전존재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일부터 시작된 로마서 6장 본문 6장의 말씀 속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례는 침례를 말하지만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육신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물 밖으로 나와서 호흡을 할 때 우리에게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을 것이다, 율법에 대해서 죽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해서 너는 죽은 존재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다. 죽었다라는 말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본문에도 나왔고 계속 6장에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우리의 육체를 죄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내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죄에 대해서 해방되어졌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어지지 않은 상태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 1944년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인하여서 모든 전쟁의 기세는 연합군으로 넘어갔고 이제 그 전쟁의 승패는 결정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끝나지 않죠. 1945년도 5월 8일 이 독일군이 항복할 때까지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그 항복의 시작까지 끊임없이 전쟁, 이 소규모의 전쟁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의 형편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망과 모든 죄의 권세는 끝장난 겁니다. 거기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전쟁,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들, 죄의 세력이 완전히 소멸하여서 그들의 원래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는 이 전쟁을 계속적으로 수행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 죄에게 우리의 몸을 내주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서 7장 말씀, 이제 로마서 7장, 8장 말씀이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서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백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도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혼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에게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에, 그 남편과의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적인 구속력에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하며 그것을 말하기 위해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3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와 법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에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죠.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은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원래의 본래적인 모습인 것이죠. 죄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결혼 관계를 들어서 남편에게 매여 있는 남편과의 법적인 구속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율법은 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이 악하거나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리고 인간은 도저히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폭로하죠. 인간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정죄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죠. 문제는 이 사단이 이 율법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건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걸 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건 물론 그 바운더리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정하신 것도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도록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죄가 그 율법을 이용하기 시작해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목하게 했다라는 것이 이 사단이, 이 죄가 율법을 이용한 것이죠. 그러니 그 율법 안에 놓여져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에게만 주목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그것들을 이루어놔야 되고, 내가 더 잘해야 된다라고, 더 해야만 한다라는 이 강박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더 잘해야 돼, 내가 더 뭔가를 해야 돼, 내가 더 거룩해져야만 해. 이건 강박이에요. 그거는 마치 그냥 그 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죄에 매여서 죄와 법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은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인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남편이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죄의 문제에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쁘시군요.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또 사망이 시키는 대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도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죄에 끌려 들어가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법적 관계에 들어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남편이 죽어서 자유로워진 아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어제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곧 무슨 이야기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율법의 구속력에서 벗어났다라면, 말 그대로 자유로워졌다라면 이제 자유인으로서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제 누구와 사랑에 빠졌는가? 예수와 사랑에 빠졌고 예수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바뀐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이전에는 죄와 법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처럼 법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포괄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싱글일 때 살았던 삶의 이 소위 말하는 자유와 독립성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싱글일 때의 어떤 자유로움을 나는 만끽하겠다. 내 인생의 내 삶에 대해서 노터치. 그러면 그 관계는 쫑나는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그 순간 소위 말하는 보이지 않는 의무와 구속력이 생깁니다. 부부로서의 의무와 구속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 의무와 구속력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싱글일 때 경험하기 힘든 그 사랑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친밀하고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덕분에 내가 자유를 잃는다라고 답답하다라고 구속되어진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행복한 결혼 관계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추구하는 관계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하고 더 웃게 해줄 수 있을까? 막 얘기를 하면서 계속 찔려가지고 지금 자신의 막 즐거움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즐거움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막 의무고 막 하기 싫은 게 되지만 사랑하면 그 자체가 그냥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뭔가 우린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존재 속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지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 존재.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인한, 그 사랑에서 출발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질문하고 답하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유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덕법을 무시하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이제는 그 율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매여 있지는 않지만 바꿔 말해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자발적인 동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때문에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한 열매를 맺을 거가 핵심이에요. 이제는 내가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심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나는 이제 내 열매를 맺어야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또 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 삶의 방향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내 열매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서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결혼에 비유하면 누구의 아이를 낳는가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면 우리는 누구의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죄의 욕망은 소위 말해서 이 자기중심성의 반론은 율법을 통해서 역사에서 우리의 지체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나의 열매라고 참 좋게 표장하고 있지만 이 인본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비롯된 나의 열매도 곧 죄의 열매와 사망의 열매에 기초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의 아이를 낳으며 살아갈 것인가. 때문에 그분의 아이를 낳고 그분의 열매를 맺는 건 어떻게
어떻게 행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의무를 통해서요? 뭐 거룩하게 하려고 애를 씀을 통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그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스스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쓰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본인 스스로 무엇인가를 애를 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열매, 죄의 열매를 맺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속에서 계속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이란 곧 무언가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분과의 관계성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룩해져야 돼,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의 거룩이 나의 거룩으로 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사랑이 전이가 되어지는 거죠. 때문에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더 잘해야 된다, 더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강박 속에서 내가 신앙을 살아간다라면 그건 율법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주님과의 충만한 그 임재 속에 있는 그 관계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내 안에 자랑하고 내 안에 내세우고 내 안에 나타낼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참 아이러니한 게 예수 안에서 받고 있는 그 고난도 자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이더라고요.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지 내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마치 내 고난도 자랑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고난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셨다고. 그게 내가 고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신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뭐를 했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고, 내가 어떤 모습이, 내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드러낼 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나도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사랑하니까 그분을 더 알고 싶고, 더 알아니까 그분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이것이니까 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과 열망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목적도, 내가 기도하는 목적도, 내가 말씀 가운데 있는 목적도, 내가 사역하는 목적도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내가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아니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에서 해방되어졌다고. 너희 스스로 그 관계 속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로운 관계를 여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묵고 있는 그 율법적인 매임에 계속 얽매여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고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고 또 그 무언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또 설명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결코 믿음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 그건 자발적인 모습이죠. 그 자발적인 순종은 곧 주님과의 깊이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술 마셔야 되나요? 술 마시지 말아야 되나요? 11조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봉사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유, 기독교는 뭐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차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대한 것이 그것이 기독교예요. 예.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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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